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분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이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는데요. 저보다 조금 더 예뻐서 질투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영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영국 케업을 수영해서 건넌 여자 선수입니다. 1952년, 사실 꽤 오래전의 일이죠. 7월 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출발해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까지 수영하는 건데, 이 수영을 하려면 장장 16시간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긴 수영의 거리였습니다. 그녀가 출발을 했고 그녀의 도전을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35km를 거의 지나서 이제 800m를 앞두고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800m를 앞두고 포기를 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포기를 했습니까? 34점,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왔어요. 근데 800m를 앞두고 포기를 한 거예요. 800m만 가면 되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별명 같겠지만 800m를 앞두고 짙은 안개가 끼어 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만 있었다면 800m가 아니라 8000m라도 수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표를 전혀 볼 수 없자 내 온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달 뒤에 9월 4일 그녀는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바닷물은 더 차가웠고요. 출발부터 안개로 인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6시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플로렌스 체드윅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내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니까요, 짙은 안개나 악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가야 할 목표 지점이 마음으로 보이면요, 우리는 어떤 악조건이라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상황이라도 갈 수 있어요? 가지 못해요?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만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어요.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표대가 있다.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냥 향방 없이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들로 나갔다가 향방 없이 사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목표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또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목표가 없으면요, 800m를 앞두고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희열이 넘치는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면요, 앞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악조건 하에서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목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과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정말 주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때 그냥 그저 그 목표를 이룬 것인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목표를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도대체 왜 기도를 하실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35절 보시면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요.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전날 보면요. 이 전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제 몰려들었냐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하루 동안 바쁜 하루를 사셨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좀 늦게 주무셨겠죠. 그죠? 몸이 매우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새벽 또 아침 일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과 아침 일찍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과 아침 일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애국 군대가 10가지 재앙 후에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길을 내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져주시고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수장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요 어지럽게 하시는 때가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새벽이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백할 때마다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새벽과 아침 일찍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종하는 시간이 새벽과 아침 일찍이죠.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본문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라면은 목을 끊어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잘라서 다 꺼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순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과 새벽은요 순종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이제 마지막 또는 일곱째 날에 여호수아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숨 푹 자고 좀 게을러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한낮에 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고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경영과 삶의 드림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만만치 않고 또 나를 넘어뜨려 다가올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거룩한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살며 가겠다 하는 사람은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잠을 잡니다. 새벽을 깨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아직 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볼 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새벽을 깨웠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김용계 장로님은 생전에 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60년 동안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해요.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은 그의 책 게으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의 방탕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 중 단 30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의 잠을 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의 잠을 쿨쿨 자고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 우리의 인생의 아침 일찍을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발견해 본다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는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요, 사홍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신앙으로 살려고 직면하는 분들은요, 깨웁니다. 내 영적인 잠을 깨우고, 그죠? 내 육신의 잠을 깨우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신앙으로 살려고 하죠. 믿음으로 한번 인생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예, 여기까지만. 어떤 분은요, 문 안 열어주잖아요. 문 안 열어주고 하나님 집 앞에서 만나요. 그래서 살짝 문 열어주면 기틈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주님 빠빠야 그렇게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내 시간을 조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바꾸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종교도 믿음도 예수님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계시면 좋지 막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나를 도전하셔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나를 도전하시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사명을 피하려 하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지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순종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서 알람 울리는 거 몇 번 꺼가면서 겨우 일어나서 직장 가기 바쁘고 사업장에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그저 일어나서 아이들 먹이고 그죠? 또 이것저것 하기 바쁘고 그러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무능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있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죠. 능력에 있어서. 그죠? 또 상황과 삶의 환경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37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제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당신의 소문을 듣고 선생님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어서 가서 어제처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어제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어서 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활짝 좋아지면서 와 그래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사역해서 고치시고 치료해야 되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마을로 훌쩍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늘 모인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합시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급한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까 빨리 가서 어제처럼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많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편한 건 어느 쪽이 편해요? 한 자리에 딱 털을 잡고 앉아서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면 그게 편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각지에서 또 나아가서는 이 유대 땅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줄을 서서 대기표를 붙잡고 받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1번 나오세요. 52번 나오세요. 82번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은 다른 가까운 많은 온 이스라엘 지경을 다니면서 그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일으키고 살리고 만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급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내게 좀 좋은 일부터 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감정이 가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냥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저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개 씨 잘 있냐고 하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내 기업과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요 오늘 하루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요 한계가 있으셨어요. 만날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주어진 24시간이 우리와 똑같고 그죠? 육신이기 때문에 막 초스피드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제한된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날 하루에 하실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 이거 진짜 필요 없는 것인데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숙한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밀어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일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럭 운전사 옆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옆좌석의 아들이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물병을 떨어뜨려서 물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그것을 잡다가 몇 번 놓쳤어요. 그러다가 더 힘을 주고 쭉 팔을 길게 뻗어서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요. 맞은편 차랑 부딪힌 거예요. 물병을 줍는 일은 급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로서 또 내 아들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운전대를 붙잡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때때로 우리는 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쏟아진 물은 얼마든지 닦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되찾을 수 없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침을 일찍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급한 일에 휩쓸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또 어느 순간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당할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자각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일의 가지들을 잘라버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꼭 필요한 부탁을 하나 하련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급한 기도는 실패를 가져온다.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너의 삶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시간을 길게 충분히 가지는 것이요, 삶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의 간증 한 가지를 하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그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는 한강을 건너서 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30분 버스를 타고 이제 늘 한강을 바라보고 지나서 이제 교회 도착하면, 교회는 이제 용산에 있었는데요. 교회 수예배를 드리고 그 수예배를 마치면요, 불을 다 끄고요, 오르간 반주자가 한참 동안은 오르간 반주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요, 목요일에 헬라어 퀴즈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퀴즈 시험도 있죠. 서양 철학사, 저희 철학 공부를 위해서 한 장 페이퍼를 다 빽빽히 써가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숙제와 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빨리 가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레포트를, 과제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께 다 드려버리자 하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기도하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나오기 힘들 때 여러분 기도에 나와보십시오. 그럼 그때 은혜가 더 임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게 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기쁨과 막 희열에 넘쳐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레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달라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철학 정리를 하는데요, 그 어려운 철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뭔가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서 막 써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를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다 A뿔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자랑을 한 건가요? 제 자랑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데 이해력을 주시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수고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도할 시간에 빨리 급한 것부터 해야지, 너 빨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죠?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강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도 아침 일찍이었어요. 햇볕이 뜨면요, 이 만나가 녹아버려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아침 일찍이었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 때도 아침 일찍이었고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늘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시간도 바로 아침 일찍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준 것도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의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달콤해요. 물론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잠도 달콤하게 여기시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 같이 느껴지고 네, 육신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요. 언제 잠이 가장 달콤해요? 새벽 잠이잖아요. 아침에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일어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새벽의 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그 달콤한 잠을 뿌리치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하나님께 그냥 그것도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와서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흐뭇하시겠죠. 또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고 좋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왜 하는데 안 하세요? 여러분, 새벽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 내가 그 잠을 깨워서 내가 30분, 1시간, 2시간 덜 자더라도 새벽을 깨우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 있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답이 있습니다. 새벽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치즈 제조업자 가운데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고 크래프트라는 이 치즈 회사 상호가 아마 이분의 것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는 치즈를 마차에 싣고 팔다가 이제 트럭에 싣고 팔고 치즈 공장을 세우고 치즈 제조업자로 치즈 왕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러자 크래프트가 하는 말이 저는 매일 새벽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또한 치즈를 만들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모든 일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생각하고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올해 우리 겨울은 참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참 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추웠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모님이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빠져서 흠뻑 젖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이 옷에 물이 묻었는데 그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물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요. 바로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녀들은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고 그 모든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각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기도대로 장로와 권사님이 되었다 합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한 분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한 분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또 자녀 남은 두 분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저는 새벽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기 힘듭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루를 성공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가정을 일으키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과 아침 일찍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만 계속 있지 말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은요, 새벽을 요청하면요 눈을 번쩍 뜨서 직장에 출근하고 산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을 요청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거절하고 핑계를 댈까? 그것은 그 새벽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능력의 맛을 우리 보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또 소망이고 힘이며, 그리고 급한 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 이 새벽의 시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움츠렸던 우리 어르신들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너무 추우면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한국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많은 분들 한번 새벽을 깨워서 정말 우리 새벽 기도의 재단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여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새 노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슬펐고 실망했고 지쳤고 낙심했고 또 급한 일에 쫓겨 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요,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새 인생을 열어주시고요, 막 무너졌던 내 삶도요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막 이 사업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던 그런 분도요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를 깨우면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맡아 해결해 주시고요, 내 인생과 진로와 내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요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인생 가치 있게 쓰시는구나, 그 소망과 그 결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물론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도 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을 피하려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루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급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살다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또 모든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